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한 달쯤 되었을 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다. 메추라기, 고기를 줄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줄게. 낮에는,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줄 거야.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 그 말이 있습니다. 마누. 이게 뭐지? 거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말 만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뭐지?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4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16장 4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두어 드린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거두어 드리는 그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떤 소득의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생산과 소득의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엿새째 날,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둘 수 있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배를 거둔 것이 다음날 썩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내 말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테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시험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안에는 훈련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훈련. 테스트에서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2가지였죠. 매일 정량만을 취해라. 한 오멜이라고 그러는데 한 20리터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오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오멜 매일 정량만 취해라. 그 다음에 남겨두지 말아라. 안식일 전날에만 2배를 취해라. 안식일 날 먹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충분하게 줄 테니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텐트 안으로 가지고 오지 마라. 그리고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만나는 매일매일 충분히 줄 테니까 너가 먹을 만큼만 딱 가져와서 먹어라. 그거를 쌓아놓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어떤 사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겨놓은 거예요. 다 안 먹고 아마 많이 걷었는지 뭔지 하여튼 남겨놓고, 이건 내일 먹어야지, 아니면 쌓아놓아야지 그랬는데 다음날이 딱 되니까 먹을 수가 없게 되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안식일에도 거들어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 안 먹고 남겨놨을까요? 네? 모으려고 남겨놓은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뭐 하나 해야겠다. 왜 안식일날 혹시나 하고 나가봤을까요? 혹시라도 안식일날도 떨어진 거 있으면 주워오려고. 이것도 모으려고 나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모아놓으려고 그랬을까요? 마음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 불안한 거죠. 그렇죠? 오늘은 내렸는데 너무 신기한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일 안 낼 수 있잖아. 두려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거죠. 두려우니까. 이거는 남겨 쌓아놔야 돼. 내일 안 내리면 큰일이잖아. 내일 우리 뭐 먹어?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셔서 한결같이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못 믿는 거죠.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조금 챙겨놔야, 쟁여놔야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요. 그냥 욕심입니다. 눈에 보이게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만나가 자기 눈앞에 이렇게 쌓여지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겁니다. 딱히 그 심령을 풀어 설명하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이해는 하시죠?
네, 그렇죠. 눈앞에 만나가 그득히 쌓여있으면 그냥 기분 좋고 뭐 뿌듯하고 그냥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바깥에 나갔는데 바깥에 나가요. 나가서 전혀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래도 지갑에 돈이 가지고 나가는 게 좋아요? 하나도 안 갖고 나가는 게 좋아요? 이상하죠? 예? 아니 가서 쓸 일도 없어. 막 진짜 그야말로 오늘 가서 그냥 얻어먹기만 하고 와야 돼. 근데 지갑에 돈이 있어야 기분이 좋지. 없으면 괜히 이상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탐욕을 죽이십시오. 욕심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요. 응? 우상숭배와 같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 모으고 싶은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막 허전하고 허하고 불안한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막 섬기면서 자기가 위로를 얻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우상이 날 지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탐욕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쌓고 싶고 막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막 진짜로 실제로 막 하면은 그것이 자기 막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뿌듯하고 막 물론 다음날 되면 더 쌓고 싶어지니까 그 마음도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또 더 쌓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막 모으고 싶어서 남겨도 보고 그리고 나가서 주일날 안식일날 혹시 안 내려주시나? 그리고 두리번거리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테스트하시고 뭐를 또 훈련시키시려고 그랬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준다. 근데 그 주는 것은 내가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어떤 너희 수단으로 무언가가 너희 것이 될 거라는 착각을 버려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나를 갖고 왔는데 야, 내가 방법을 알아냈어. 이거를 뭘 넣으면 부피가 부앙 커져서 조금 갖고도 이만큼을 만들어서 배가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나머지 남겨놓을 수 있어. 그런 거 생각해낼 수 있겠죠. 야, 이제 내 방법으로 모으는 거야. 그랬는데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한테 필요한 건 다 내가 주는 거야. 너희 수단과 방법으로 네가 필요한 것을 네가 스스로 챙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 조금 전에 이 시험은 테스트의 의미도 있지만 훈련의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 기가 막힌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430년을 이집트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게 있어요. 나일강. 나일강이 길이가 6,700km예요. 여기서 부산이 400km예요. 이건 6,700km예요.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아마존 강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강이 이 나일강이에요. 아프리카에 흐르는.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서 쫙 흘러가면서 4개 나라 정도를 막 거쳐가지고 이집트로 모든 영양분을 팍 쏟아내면서 지중해로 싹 빠져나갑니다. 그 강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냐면 300만 제곱킬로미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남한이 10몇 개가 들어갑니다. 그 강 안에. 엄청나게 큰 거죠, 강 그 면적이. 그게 이집트로 그냥 쫙 흘러가면서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옆에 나일강에 흐르는 물을 풍차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퍼내는 거로 자기 밭에다 그냥 넣으면 돼, 이렇게. 넣으면 돼.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막 물이 그냥 사시사철 철철철철 흐르고 막 이런 데를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말이 강이지 지하수예요, 지하수. 저 해발보다 낮습니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저 밑에서 흘러요. 그 짐승들이는 어떻게 간신히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먹이거나 하지, 그것을 그 아래로 흐르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자기 농사 짓거나 필요한 데다가 그 물을 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오직 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농사를 시작하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열매를 거두고 그러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집트 땅에서 나일강의 그 달콤함 맛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죠. 맨날 무슨 생각해야 돼요? 이거 비 안 오면 어떡하지? 비 안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모으자. 그래요, 안 그래요? 물을 모아보자. 어? 이거 쟁여놔야지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 쟁이고 싶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거기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 아까 남기려고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썼다는 말 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비를 얻기 위해서, 충분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수단을 한번 써보자. 그게 바로 뭐냐? 바알 숭배예요. 바알이 비의 신이거든. 비의 신.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바알까지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너희들 여기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뭐를 훈련해야 된다? 뭐를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만큼 위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어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을 너희들한테 떨쳐버려라 해서 만나를 통해서 계속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에는 이 테스트와 훈련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에게 무슨 물질을 주신다, 나에게 좋은 뭐 진로를 주신다, 나를 뭐 어떻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 나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이런 테스트가 담겨 있어요. 너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더 집중할 거야? 준 나에게 집중할 거야? 아니면 그거에 사로잡혀 살 거야? 그리고 계속 욕심만 낼 거야?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큰 거 주세요? 더 괜찮은 거 주세요? 하고 욕심만 낼 거야? 라는 테스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이 감리교를 창시했다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명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친구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들다. 근데 그 친구는 아마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나는 매일 집중해서 너무나 기도 잘한다. 그게 왜 힘드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럼 내기하자. 당신이 5분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양심적으로 당신이 기도했다고 그러면 내가 이 명말을 주겠어. 그런 거예요. 당신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그것이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내가 해보겠다. 자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지금부터 내가 시간 잴 테니까 5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집중해서. 그 친구가 딱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20초도 안 지나가지고 갑자기 눈을 딱 뜨니 근데 안장도 주는 거지? 안장도 주는 거지. 이 사람이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갑자기 말이 걸리잖아요. 명마가 딱 오니까 두려움과 욕심이 동시에 생긴 거예요. 두려움은 뭐예요? 저거 안장 안 주면 저걸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저걸 끌고 그럼 내가 더 힘들어지는데, 그쵸? 그 다음에 욕심은 뭐예요? 나 말 주면 안장은 뭐해?
안장 필요 없으니까 안장까지 얹어주면 더 좋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욕심과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데 굉장히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라. 다 네 정량만 먹어. 갖다 먹어. 그 다음에 그거 먹고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를 통해서 만나가 내리는 거로 훈련시키시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약속에 눈에 보이는 만나를 통해서 그냥 조금 도움을 받은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욕심도 안 내고 불안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오늘 내렸다고 해서 내일 내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30년을 계속 내렸어도 31년째 안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약속을 믿어야 너희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으로 인해서 너 신상을 들볶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만나로 너희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것이 만나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인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 나가서 많이 거뒀대요.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대요. 근데 그 부피를 재는 오멜에다가 딱 넣으면 딱 한 오멜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굉장히 신비한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신비한 이야기를 덤덤하게 쓰셨는지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니까 이거예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았다.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만 자기는 막 욕심을 내서 걷어들인 것 같았는데 딱 자기가 먹을 만큼이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다 먹는 양이 다를 거 아닙니까?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그게 다 한 오멜씩으로 맞춰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먹는 양컷만 걷어서 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먹을 양보다도 더 많이 거두는 사람, 더 적게 거두는 사람이 없이 따지고 보면 다 똑같았다 이거예요. 다 똑같이 먹었다. 다 똑같이 균등하게 걷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제가 설명했는데 저도 설명하면서도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예?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이 17절, 18절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옆에 텐트에 사는 사람보다 조금도 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옆에 텐트에 사는 가정보다 우리 가정이 거둔 게 조금 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응?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거 같이 지루한 삶이 없어요. 사람 진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야, 나는 가서 쎄 빠지게 아침에 막 땀을 흘리면서 걷어왔는데 그래 내가 이 집보단 많이 걷었겠지. 걷어가고 딱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다음날 다 썩 없어지고. 네?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행복해지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공산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크게 착각한 거예요. 그거는 성공할 수 없는 주의, 성공할 수 없는 경제 방식이에요.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거 같이 불행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요만큼이라도 더 가져야 행복하지. 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있으면 막 그거 따라잡으려고 막 악착같이 살 때 또 막 삶에 막 힘이 뿜뿜 나는 거지. 똑같이 해서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공산주의 지금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망했지. 공산주의 다 지금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시장 서고 백화점 있고 다 돈 벌고 다 하지. 지금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북한은 뭐라고 그랬죠? 북한은 공산주의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미친주의 하는 거랬죠. 미친주의. 네?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다 망했어요. 착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똑같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겁니까? 너네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쟤보다 더 많이 가졌나 저 사람보다 덜 가졌나 이걸로 제발 너의 삶에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좋냐 싫으냐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아라. 아멘. 한결같이 너희를 생각해주고 바라보고 너희를 사랑해주는 나와의 관계로 모든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만나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거기서 무언가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무언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힘을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찾아볼까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서 40여 년이 흐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다시 와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구약성경 314쪽 찾으셨어요? 자,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짝 말씀하십니다. 3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참 해석하기 힘든 얘기죠. 아니 먹는 거로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말씀은 먹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필요한데 엄연히 너희들한테 필요한데 그 먹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네가 먹을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겨야 되고 네가 먹을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응?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어떠함이 먹는 것에 대해 집중하고 먹는 것에 대해 집착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절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사탄이 야,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빵으로 만들어봐라. 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보고 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그거 하나님 나한테 필요하면 다 주실 텐데 내가 지금 금식한 게 먹을 게 없어 금식했냐? 하나님이 언제든 나 주실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지금 금식한 거야. 근데 왜 나한테 먹는 것에 꽂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먹는 것에 집중하게 하려는 거야? 먹는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그래서 사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먹는 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는 그 말씀에 더 집중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셨으니 난 그 말씀에 집중해서 거기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야. 내가 먹을 떡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고 있음에 대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로 그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근데 우리는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리죠. 그렇죠? 근데 만나로 훈련을 시키시지만 사실은 이 만나가 내릴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요새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하고 만나하고 비교하면 이게 사람 먹을 겁니까, 이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평상시 먹는 거랑 만나랑 비교하면 이게 사람 먹을 거냐고, 이게. 짐승이나 줘야 되는 거지. 예? 그것도 매일 똑같은 거를. 예?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한테 하나님 만나 내려주세요, 안 만나보다 더 좋은 걸 내려주세요, 안 내려주세요? 아이고, 갖다 쌓을 데도 없이 맨날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더 많이 주시죠. 만나는 내려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나가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약속이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약속이 중요한 거.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아무리 복받았다고 해봐야 우리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온다니까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도 막 엄청 내리는 데다가 더 강력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는 또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뒤에 있어요.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3쪽.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도 너희들을 위해 바쳤는데, 줬는데 내가 뭘 안 주겠니?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막 생각하면 막 한숨 푹 나오죠. 네? 나 이 일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사나? 나 이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사나? 응?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데 내가 지금 요만큼 쌓아놨는데 이거 갖고 될까? 막 그러죠. 세상에 미래 걱정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많이 못 가진 못 가진 대로. 응? 못 가진 사람들은 자기 미래만 걱정하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래 내 미래는 어느 정도? 그럼 우리 아들 딸은 이게 걱정이 확장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사람대로,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사람, 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독생자를 주셨는데 나한테 근데 그 독생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5년 후 10년 후에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나를. 내가 왜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산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야 되냐 이 바보같이. 본인에게 타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내 이 말씀 붙잡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내 안에 간직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복음이 나를 위로하고. 아멘입니까? 복음이 나를 세임나게 해주니까. 복음을 내 안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 욕심 부리지 말자. 어차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막 지금 막 아둥바둥 막 내 심령과 내 육체를 해쳐가며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내가 막 욕심내지 말자. 아둥바둥 되지 말자. 들볶지 말자. 약속의 말씀이 저기 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다른 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냐. 응? 우리의 행복은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바 하나님으로만 인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아멘? 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행복해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혀 힘들게 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찌 주지 않으시겠냐는 그 복음에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